자, 오늘은 우리가 이제 욥기 24장을 살펴보겠는데요. 욥기 24장은 지난주 수요일에 이어서 23장, 24장 연달아 이 욥의 엘리바스가 말한 것에 대한 대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보면은 1장과 2장에서는 우리가 아시다시피 천상회의가 열립니다. 천상회의가. 그래서 우리가 천상회의를 보면은 욥이 왜 고난을 받아야 하는지 그 내용을 우리가 천상회의에서 다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욥은 왜 자신이 고난을 받아야 되는지 그건 몰라요. 여러분과 저는 알고 있는데, 또 두 번째로 고난받고 난 뒤에 욥은 3장에서 욥의 독백이 나오죠. 그다음에 욥을 위로하러 온 친구들이 엘리바스, 빌닷, 소발, 이 세 친구가 찾아왔는데, 이 세 친구들이 돌아가면서 이제 욥에게 질문하고 욥은 대답합니다. 그래서 4장부터 14장까지 첫 번째 이 퍼스트 라운드, 서로 묻고 대답하는 게 나오죠. 두 번째는 15장서부터 21장까지 우리 세컨드 라운드가 시작됩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22장부터 31장까지 떨드 라운드가 이제 시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22장에서 엘리바스의 이야기가 나오고, 또 23장, 24장에서 우리가 욥의 대답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 우리가 23장을 이제 지난 수요일 날 생각하면서 뭐가 우리가 기억에 남냐면, 욥이 지금 항상 부르짖고 있는 것은 불공평입니다. 불공평하다는 거죠. 자기가 무슨 이 엄청난 죄를 졌다고 말이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기에게 이 엄청난 고난을 주시는가? 근데 상대적으로 우리 주변에 보면은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악을 행하는 사람. 근데 악을 행하는 사람은 떵떵거리면서 잘 사는데, 어떻게 자기는 무슨 죄를 졌다고 말이지 이 엄청난 고난을 당하고 있는가? 이것은 확실히 불공평한 거다. 공평하지 못한 거다. 그래서 욥은 이제 하나님께 계속해서 질문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왜 하나님 불공평하십니까? 내가 그렇게 큰 죄를 졌다고 나한테는 아시다시피 우리가 재산 다 잃었죠. 그 다음에 아들, 딸, 다 없어졌죠. 온몸에 욕창 생겼죠. 또 아내는 갚버렸죠. 그 다음에 친구들은 와가지고 이 엘리바스 빌닷 친구는 인과응보다 네가 숨겨둔 죄가 있기 때문에 이런 엄청난 벌을 받는 것이다. 그러니까 죄를 회개하고 그 다음에 용서받고 그리고 회복되기를 바란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죠. 욥은 이 친구들이 말한 인과응보, 네가 숨겨둔 죄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벌을 받는다는 것에 대해서 욥은 절대로 동의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동의하지. 나는 이런 벌을 받을 만한 죄를 범한 것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또 하나는 이 불공평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나보다 악을 행하는 사람이, 더 크게 악을 행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으냐. 너희들이 말한 대로 인과응보로 얘기한다면은 그렇게 악을 행한 사람들은 다 멸절되어야 되지 않느냐. 근데 그 사람들 다 떵떵거리며 살고 있다. 근데 왜 나한테만 자꾸만 너희들은 내가 엄청난 죄를 졌기 때문에 이러한 어려움을 겪는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느냐. 나는 너희들이 말한 것처럼 그런 죄를 진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이 불공평, 악한 자들을 내버려 두고
또 자기를 갖다가 이렇게 어렵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불공평에 대해서 욥은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23장에 가서는 우리가 지난주에 공부한 겁니다. 23장에 가서는 욥이 내가 하나님을 만나서 이 불공평에 대해서 내가 좀 따져봐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 꼭 만나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욥이 나름대로 동서남북을 다 찾아다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뵐수가 없었죠. 하나님 뵐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욥으로 볼 때는 말할 수 없이 큰 실망과 좌절을 안게 됐죠. 그러나 욥이 맨 마지막 절에 그래도 어둠이 나에게 다 덮이지 않았다. 어둠이 나한테 다 덮이지 않았다. 이 얘기는 뭐냐? 나에게 아직까지 빛이 있다. 빛이 있다는 것은 소망이 있다는 이러한 말로 마지막 절을 끝내고 있습니다. 그러나서 이제 24장 1절로부터 우리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24장 1절로부터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런데 잘 저를 따라와야지. 이게 24장은 악인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가 악인에 대한 심판을 얘기했다가 또 악인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가 악인에 대한 심판을 얘기하니까 이게 사실은 이 절을 잘 따라오지 않으면 이게 상당히 혼란스럽게 돼요. 그래서 저하고 잘 따라오시면서 보겠습니다. 첫째, 욥이 이제 하나님께 좀 원망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언제 내가 마지막 심판을 내리겠다. 내가 악한 자들에 대해서 언제 어떻게 마지막 심판을 내리겠다. 이것을 계속해서 말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어찌하여 전능자가 어찌하여 하나님께서 시기를 정하지 아니하셨는고. 여기서 시기는 마지막 심판을 악인에 대해서 마지막 심판을 정하지 아니하였는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어찌하여 그를 아는 자들이 하나님 아는 자들이 그의 날을 보지 못하는고. 그러니까 심판 날에는 우리가 이제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나죠. 최후의 심판은 악인에게는 말할 수 없는 이 재난과 어려움이지만은 동시에 의인들에게는 이 마지막 심판은 상급받는 날이요 축복받는 날이죠. 그래서 마지막 심판은 양면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악인에게는 말할 수 없는 심판이 임하고 반대로 의인에게는 하늘의 상급이 주어지는 것이 마지막 심판이다. 그래 마지막 심판은 항상 양면성이 있다. 이것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악인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제부터는 악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악인이 어떤 짓을 하느냐? 어떤 사람은 지게표를 옮기며 양떼를 빼앗아 기르며. 여기서 이제 양떼를 빼앗아 기른다는 것은 우리가 알다시피 이 사무엘하 12장에 가서 보면은 나단이 다윗에게 가서 다윗의 죄를 지적할 때 어느 과부가 양 한 마리를 가지고 있는데 그 양 한 마리를 새끼처럼 자기 새끼처럼 기르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 동네에 힘 있는 사람이 손님이 자기 집에 찾아왔을 때 자기 집에 있는 양을 잡아서 음식을 대접한 것이 아니라 바로 그 가난한 과부가 새끼처럼 자기 아들딸처럼 기르고 있는 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 집에 온 손님을 대접했다. 이런 비유를 나단 선지자가 누구에게 하게 되냐면 다윗 왕에게 하게 되죠. 다윗 왕이 그 얘기를 듣고 몹시 흥분했어요. 도대체 하나님의 성계는 우리나라에 그 같은 일이 있느냐 말이야. 이러면서 흥분했습니다. 그 사람 당장 잡아다가 이같이 합당한 벌을 내려라. 이러니까 나단이 바로 그 사람이 당신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다윗 왕 당신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말을 듣고 그건 바로 납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다윗의 회개가 이루어지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 지게표를 옮긴다는 것은 옛날에 이제 집을 갖다가 우리가 할 때 A라는 집과 B라는 집 사이에 돌을 갖다가 이렇게 놨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는 A 땅이고 여기는 이제 B 땅이에요. 밤중에 A가 욕심을 부려갖고 돌을 갖다가 여기로 옮겨놓습니다. 여기로. 여기로 옮겨놔요. 그러면은 A는 자기 땅이 넓혀지고, 그렇죠? B는 자기 땅이 좁아지는 거예요. 이렇게 욕심을 부려가지고 지게표를 옮기는 것, 경계의 돌을 옮기는 걸 갖다가 지게표를 옮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어떤 사람은 지게표를 옮겨 자기 땅을 넓히려고, 또 어떤 사람은 과부에게 있는 양떼를 빼앗아 기르며, 또 고아와 가부를 몰아가며 과부의 소를 볼모 잡으며 과부의 소를 빼앗아가며 빈궁한 자를 길에서 몰아내나니 세상에 가난한 자가 다 스스로 숨는구나. 이 약한 자가 아주 잘못됐죠. 지게표 옮기고, 그렇죠? 또 가난한 자 가부의 양떼 뺏어가고 소떼 뺏어가고 이 가난한 자를 갖다가 학대하는 겁니다. 이렇게 악한 일을 한 자가 있단 말이죠. 그 사람들은 어떻게 심판을 받느냐. 그래서 4절에서 5절은 좀 달라요. 4절까지는 악한 자가 행동한 것이라고 한다면은 5절부터는 악한 자가 받는 벌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저를 잘 따라오시라 하는 얘기가 바로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5절부터는 그들은, 이 악한 자들은 거친 땅에 들나귀 같아서 나가서 일하며 먹을 것을 부지런히 구하니 광야가 그 자식을 위하여 그에게 식물을 내는구나. 밭에서 남의 곡식을 베며 악인에 남겨둔 포도를 따며, 이 악인들이 비참해진 거예요. 남의 포도를 따먹을 수밖에 없고, 의복이 없어 벗은 몸으로 밤을 지내며, 악한 자는 의복이 없어 벗은 몸으로 밤을 지내며 추위를 덮을 것이며 산중 소나기에 젖으며 가리울 것이 없어 바위를 안고 사느니라. 그러니까 악인들이 얼마나 비참하게 되는가를 알 수 있죠. 그런데 욥이 이 이야기를 하면서 뭘 지금 우리에게 시사해 주고 있냐면은, 하나님은 악인에 대해서 심판하고 있다라는 것을 욥이 인정하고 있습니다. 욥이 인정하고 있어요. 욥이 하나님 불공평하십니까? 라고 말하지만도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공의로운 하나님이심을 시사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또 보겠습니다. 9절. 이제 악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6, 7, 8은 악한 자가 받는 심판을 얘기한다면은 또 다시 9절부터는 악한 자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9절, 10절, 11절 이제 악한 자가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좀 이게 왔다 갔다 하니까 잘 우리가 잡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고아를 어미 품에서 빼앗으며 가난한 자 옷을 볼모 잡음으로 그들이 옷이 없어 벌거벗고 다니며 줄이면서 곡식단을 매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가 기본적으로 성경에 알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겉옷을 전당 잡아가지고 돈을 빌렸다. 그런데 그 돈을 빌려간 사람이 그날 저녁 6시까지 돈을 갚아야지 이 전당 잡혔던 옷을 도로 찾을 수 있는데, 그 사람이 그날 저녁까지 돈을 못 갚았어. 그럴 경우에는 전당포 주인은 그 사람에게 겉옷을 줘라. 그 사람 만약 겉옷을 주지 않으면은 그 사람 밤에 어떻게 자느냐? 추워 죽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 겉옷은 그 사람이 이불이니까 꼭 줘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어요. 그래서 성경에 예수님께서 최약자에 대한 보호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약한 사람은 그러지 못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고아를 어미 품에서 빼앗고 가난한 자의 옷을 볼모 잡음으로 그들이 옷이 없어 벌거벗고 다니며 줄이면서 그 곡식단에 매며,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악을 행한 그 사람은 어떻게 되냐?
담 안에서 기름을 짜며 목말라면서 술틀을 밟느니라.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또 동시에 두려움에 잡혀져 있고 목말라 하면서 술틀을 밟느니라. 목마를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를 나름대로 우리가 보면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욥이 보기에는 그 하나님의 심판이 그렇게 백일하에 모든 사람들이 보고 분명히 알듯이 심판하는 그런 심판은 안 일어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게 욥의 좀 불만입니다. 확실하게 심판을 안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좀 불만이 있는 거죠. 그래서 12절에 인구 많은 성 중에서 사람들이 신음하며 상한 자가 부르짖으나 이 도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억울함을 당하고 있어서 신음하고 부르짖고 있으나 하나님이 그 보리를 보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들의 눈에 보기에는 확실하게 나타나지 않는구나 이러면서 욥이 좀 자기의 불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또 이제부터 악한 사람이 어떻게 심판을 받느냐 이거에 대해서 나와요. 그것이 13절, 14절, 15절, 16절, 17절 이 악한 사람이 하는 일입니다. 또 광명을 배반하는 사람들은 이러하니 그들은 광명의 길을 알지 못하며 그 첩경에 머물지 아니한 자라. 우리가 광명하면 빛이고 광명하면 우리가 빛이죠. 빛. 또 대낮이라고 할 수 있어요. 반면에 어두움하면 빛이 없는 거죠. 빛이 없는 거죠. 빛이 없습니다. 그래서 밤중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대개 대낮에는 죄를 범하지 않고 밤중에 죄를 범한다. 우리가 이렇게 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악인은 대낮에도 죄를 범하고 한밤중에도 죄를 범하는 것을 이제 오늘 13절로부터 17절은 이 악인이 죄를 범할 때 낮과 밤이 없다. 이런 걸 갖다가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광명을 배반하는 자들과 대개 낮에는 죄를 범하지 않는데 광명을 배반하는 사람들 하면 낮에도 죄를 범하는 사람들. 이러하니 그들은 광명의 길, 빛의 길을 알지 못하며 그 첩경에 머물지 아니한 자라. 14절 사람을 죽인 자는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에는 빛이 해가 떴어요. 가난한 자와 빈궁한 자를 죽이고 밤에는 도둑같이 되며 이 악한 사람은 낮밤이 없습니다. 해가 있어도 가난한 자나 빈궁한 자를 죽이고 해가 져도 도둑 같은 행동을 하고 15절 이 악한 자들 다 가리키는 겁니다. 간음하는 자의 눈은 저물기를 바라며 아무 눈도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고 얼굴을 변장하여 밤에 집을 뚫는 자는 낮에는 문을 닫고 있은즉 광명을 알지 못하나니. 그래서 이 간음한 자는 저녁 때 어두워졌을 때 간음하고 또 밤에 집을 뚫는 자는 낮에는 가만히 있다가 밤에 집을 뚫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그들은 다 아침을 흑암같이 여기니 흑암의 두려움을 알미니라. 이제 낮의 밝음을 알미니라. 자, 이런 악인들은 어떻게 될까? 이런 악인들은 18절로부터 이 악인들이 당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물 위에 빨리 흘러가고 그 산업은 세상에서 저주를 받느니 악한 사람들은 물이 빨리 흘러가면서 이같이 사라지는 것처럼 사라지고 그 산업은 세상에서 저주를 받느니 그들이 다시는 포도원길을 행치 못할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 때문에 이들은 물결에 쓸려가듯이 쓸려갈 것이다. 19절 가뭄과 더위가 눈 녹은 물을 곧 말리나니 음부가 범죄자에게도 그와 같은 것인즉. 그러니까 이 악한 자가
이제 곧 사라지게 된다 이거죠. 그를 낳은 태가 그를 잊어버리고 구더기가 그를 달게 먹을 것이다. 그는 기억함을 다시 얻지 못하나니 부리가 나무처럼 꺾이라. 악한 자는 사라지게 되어 있다 이거죠. 악한 자는 사라지게 되어 있다 이거죠. 여러분들, 우리가 시편 73편을 이제 우리가 보면은 시편 73편은 뭐냐? 시편 73편은 이 예수님 잘 믿는,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이 외치는 이야기예요. 하나님, 저 신앙의 길에서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왜 미끄러질 뻔했느냐? 그 이유를 밝히는 거예요. 악인이 돼도 너무 잘 되지 않습니까? 악인은 죽을 때도 고통이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의인은 얼마나 고통을 받습니까? 제가 그것을 보면서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하나님의 공의는 있는가? 이러면서 내가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의심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그 의심을 품다 보니까 내가 하나님 믿는 신앙에서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그것이 시편 73편이에요. 그런데 제가 하도 답답해서 어느 날 하도 답답해서 내가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이 문제를 가지고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내가 예배드린 가운데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악인이 똑같은 말을 쓰는 거예요. 시이니까. 이같이 세상에서 미끄러진 같이 순식간에 미끄러져서 음부로 빠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나는 왜 하나님께서 저 악한 자들을 그냥 놔두시는가 하면서 항의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나한테 보여주시기를 저 악한 자가 순식간에 망하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때서야 제가 미련함을 깨달았고 이같이 하나님을 찬양하나이다. 이 내용의 시가 뭐냐? 시편 73편이 되겠습니다. 한번 성경을 가지신 분은 시편 73편 한번 펴보세요. 시편 73편, 욥기 다음이 시편이에요. 시편 73편을 보면은 바로 그 얘기가 나와요. 73편입니다. (73편) 1절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에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실족할 뻔하였고 내 걸음이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3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지시하였습니다. 저희는 이 악한 자는 죽는 때에도 고통이었고 그 힘이 건강하여 이 죽는 때에도 건강하여 타인과 같은 고난이었고 타인과 같은 재앙이 없나니 그러므로 이 악한 자는 교만이 저의 먹거리요 강포가 저의 입는 옷이며 살찜으로 저의 눈이 솟아나며 저의 소득은 마음의 소음보다 지나치게 많으며 죄는 능력하며 악하게 압제하며 말하기를 거만히 말하며 제 입은 하늘을 두고 저희 혀는 땅을 두루 다니도다. 그러므로 그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말하기를 이 악을 행하면서 11절에 하나님이 어찌하리요 저 높은 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이라 항상 편안하고 재물이 더하도다. 이렇게 악인이 뻥뻥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인이 이제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갑니다. 17절에 가면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제 결국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저희를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저희가 어찌 그리 뭐요? 그 다음 단어가 뭐죠? 졸지에 저희가 어찌 그리 졸지에 황폐해졌는고 놀람으로 전멸하였나이다.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한 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 저희 형상을 멸하시리이다. 내 마음이 산란하여 내 심장이 찔렀나이다.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하니 주 앞에서 짐승이 하나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한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으셨나이다.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이 공의를 행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할 때 이렇게 말한 것은 참으로 자기의 우매한 말이었다. 내가 하나님의 섭리를 보니까
그 악한 자가 졸지에 망하는 것을 하나님 보여주셨다 이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틀림없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공의를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시편 13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욥기 24장에서도 이제 욥이 하나님 좀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나는 이렇게 억울하게 돼버리고 말았고 저 악한 자들은 저렇게 잘 되고 있으니까 이거 좀 뭐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말이야. 하나님의 공의는 어디 있습니까? 뭐 이러면서 이제 욥이 이 욥기 24장에서 이야기하기를 시작한 거죠. 그런데 욥이 보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의를 행하시는 겁니다. 그 얘기를 욥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제가 18절로부터 이제 악인에 대한 심판이 나온다 그랬어요. 근데 여기 또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이 성경이 쉽지 않은 부분인데 18절 악인들은 무리에 빨리 흘러가고 그 산업은 세상에서 저주를 받나니 그들이 다시는 포도원 길로 행치 못할 것이라. 가뭄과 더위가 눈 녹은 물을 거은 말리라니 음부가 범죄자에게도 그와 같은 것인즉 태가 그를 잊어버리고 악인들은 잊어버리고 구더기가 그를 달겨 먹을 것이라. 그는 기억함을 다시 얻지 못하나니 그들의 불의가 나무처럼 꺾이느니라. 그는 잉태치 못함으로 해산치 못한 여인을 학대하며 과부를 선대치 아니하는 자니라. 악인은 그렇단 말이죠. 그런데 22절 23절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말이죠. 그런데 그런 악한 사람들을 22절 그러나 하나님이 그 권능으로, 여기서 강한 자들은 악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그 권능으로 강한 자들을, 악한 자들을 보존시키니 살기를 바라지 못할 자도 일어나는구나. 악인은 당장 망해야 돼. 근데 하나님이 또 그를 살려줘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 그 악한 자를 갖다가 당장에 멸하시지 왜 또 살려둡니까? 이 얘기가 바로 22절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 권능으로 강한 자들, 이 악한 자들을 본전시키시니 살기를 바라지 못할 자도, 당연히 죽어야 될 자도 하나님이 일어나게 하시는구나. 23절 하나님이 이 악한 자들을 호위하사 평안케 하시나니 너는 그들의 길에 있구나.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길을 지켜주시고 있구나,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24절에는 반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려주시는 것 같고 당연히 죽을 자를 갖다가 세워주시는 것 같고 그들을 보호해 주시는 것 같이 나에게 보였지만도 24절 그들은 높아져도 잠시간에 없어지나니, 잠시간에 금세 없어지나니 낮아져서 범인처럼 지함을 당하고 곡식 이삭같이 배임을 얻느니라. 우리가 보기에 하나님이 저 악한 사람을 죽여야 되는데 세워주는 것 같아. 하나님이 오히려 저들을 갖다 지켜주시는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라 24절 그들이 높아진다 할지라도 순식간에 없어지고 낮아져서 범인처럼 재함을 당해버리고 곡식 이삭같이 뱀을 입느니라. 하나님의 공의는 살아 역사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욥이 이쯤 되면은 욥도 인과응보를 인정합니까? 인정하지 않습니까? 이쯤 하면 욥이 인과응보를 인정하지 않아요? 인정하죠. 그렇죠? 이쯤 되면 욥이 인과응보를 은지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5절에 이런 말씀합니다. 가령 그렇지 않을지라도 능히 내 말을 거짓되다 지적하거나, 그러니까 자꾸만 욥의 새 친구들이 욥의 말을 갖다가 너 거짓되다, 너는 진실하지 못하다, 이렇게 자꾸만 구박하잖아요. 가령 그렇지 않을지라도 능히 내 말을 거짓되다 지적하거나 내 말이 헛되다 반박할 자가 누구냐?
나도 악한 자가 심판받아 망한다는 것을 인과응보를 얘기하는데 너희들 중에 자꾸만 나를 갖다가 거짓되다 반박하고 그러는데 그렇게 말할 자가 어딨냐 말이야. 이러면서 엘리바스가 욥을 공격한 것에 대해서 욥이 왜 나를 공격하느냐. 내가 그래 악한 자가 잘 된다 그랬냐 말이야. 악한 자는 결국은 하나님 심판을 받아서 망한다고 말하지 않느냐. 이러면서 나의 말에 반박할 자가 어디 있으며 나의 말을 거짓되다 말할 자가 어디 있느냐. 이러면서 24장을 끝을 내고 있습니다. 욥은 결국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역사 심판을 욥은 인정하고 있고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고 있음을 욥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결론을 좀 가겠습니다. 결론 시작. 욥은 세상에 돌아가는 일들이 인과응보가 즉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악한 자들을 지켜주시는 것처럼 불공평한 일도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악한 자들이 높아져도 순식간에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마치 곡식 이삭이 출수 때 배임을 당하듯이 심판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공의롭게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에 되어지는 일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천지를 지으시고 운행하신 하나님은 뭐로? 사랑과 공의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완전하시고 권능이 끝이 없으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인내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지켜주시고 넘어질 때 일으켜 주시고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세상 돌아가는 일을 다 이해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결론을 보면은 하나님은 사랑과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하나님, 사랑과 공의로 다스리는 하나님을 여러분과 저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부러 오늘 시편 73편을 같이 읽었어요. 시편 73편은 아주 그 시인이 정말로 안타까워서 이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거든요. 하나님, 저렇게 악인이 잘 돼가는 거 보면은요, 저는 정말 신앙을 잃어버릴 것 같아요. 저 신앙의 길에서 미끄러질 것 같아요. 이러면서 이제 하나님께 이야기한 건데 너무 답답한 나머지 이 시편 13편 시인이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줬어요. 그 악인이 졸지에 망하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우매했다.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제가 제대로 알지 못하고 우매한 것에 대해서 회개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악한 자가 잘 되는 것 같지만 틀림없이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악한 자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과 저는 사랑과 공의가 충만하신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